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광복절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저희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종착지를 열어두셨음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믿사오니 국가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힘차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네, 세상 권세죠. 다시 말해서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왜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 보시고 분명히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안 생기시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면 지금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는 그 푸틴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까요? 김정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까요? 김정은의 권세도? 히틀러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인들의 통치자, 그 황제,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자들, 선용해야 하는 자들은 권세자들의 몫입니다. 그건 권세자들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의 행위와 권세를 주신 분의 뜻과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쏴서 민간인을 죽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푸틴의 뜻입니다. 푸틴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푸틴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1대1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은 자의 악행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은 그 권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면 다니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없죠?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애굽의 명령에 저항했던 히브리 3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권세자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세를 선용할 때 우리는 그 권세자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그 권세자에게,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이 바로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권세자에게 받는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동기가 바로 양심에서 비롯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금을 바치는 것도 바로 그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 말미암음이라라는 것은 이제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이거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죠. 그런데 비단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순종할 때는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 권세에 복종할 때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되고 세금을 낼 때도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항해야 되죠.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하셨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하시다가 형장의 이슬이 되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미치광이 운전사로 비유하셨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핸들을 잡고 독일이라는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야 독일 국민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히틀러에 저항하셨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저항하신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께서 어떤 각오로 저항하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 그 죄를 바꿔서라도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히틀러 암살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께서 단순히 그냥 의분에 차서 정의감에 차서 이렇게 히틀러 암살에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숙고가, 엄청난 숙고가 동반되었고 기도가 동반되었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희생적인 정신과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한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선용하는 그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광복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위정자들과 전 세계의 권세자들이 그들이 받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